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첫 주부터 가정 예배 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가정 예배라는 집을 짓는 과정을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시간은 부모님의 회심과 정체성 세우기로 집에 터를 잡았고, 둘째 시간은 자녀와 신뢰관계 세우기라는 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과 기도의 벽돌을 쌓으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재밌는 동화를 한 편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숲속에 사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집을 지었습니다. 첫째 돼지는 볏집으로 엮어서 대충 짓습니다. 집을 짓는데 하루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돼지는 나뭇가지를 모아서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짓는데 일주일이 걸립니다. 셋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힘들고 더뎠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나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나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 모두 집을 다 짓고 놀고 있을 때도 막내 돼지는 땀을 흘리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걸 본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놀립니다.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하며 집을 짓느냐고, 대충 짓고 와서 자기들과 함께 놀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막내 돼지는 묵묵히 자기의 집을 지어 나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벽돌집이 완성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 형제의 집이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무서운 늑대가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 나타났을 때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지은 지푸라기 집과 나무집은 늑대가 후 하고 콧바람을 불자 날아갔지만, 벽돌로 견고하게 지은 막내 돼지의 집은 아무리 늑대가 후 하고 힘차게 콧바람을 불어도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기 돼지 삼형제는 막내가 지은 벽돌집에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아기 돼지 삼형제라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입맛 따시면 삼겹살 먹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다면 동심 파괴입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은요, 가정 예배란 집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디 걸리고 힘들어도 매일 벽돌을 쌓아 집을 완성한 막내 돼지와 같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벽돌을 매일 쌓아 나가는 겁니다. 가끔 새가족분들 중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황홀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빨리 믿음이 성장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단기간 내에 속성으로 믿음이 확 성장하는 방법은 없나요? 성령 폭발 집회나 은사 집회 같은 곳에 참석하면 믿음이 확 성장하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때마다 해드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예배를 한 번 드렸다고 주님의 능력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막 나타나고 상처와 아픔들이 다 치유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의 벽돌이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여서 가정 예배 집이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가정 예배란 집을 완성하기 위한 말씀과 기도의 벽돌을 쌓아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입니다. 말씀의 팁 첫 번째, 자녀와 가족의 상황을 이해하라.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 지식을 가족에게 가르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마다 듣는 회중의 다양한 상황, 즉 연령별, 신앙별, 상황별 수준을 심도 있게 고려해서 이른바 눈높이 설교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집은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같이 신학을 공부한 저희 아내와 내년에 중학교에 입학하는 첫째, 그리고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둘째, 그리고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는 셋째, 이렇게 다양한 수준과 연령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아내의 수준에 맞춰서 말씀의 원어적 의미를 풀이하고 주석하고 또 신학교 때 서로 논문을 쓰면서 토론했던 신학적 주제들을 갖고 가정 예배 때 말씀을 전한다면 아마 아이들은 졸고 있거나 딴짓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릴 때는요, 초등학교 1학년 수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 고개를 끄덕이고 이해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예배 말씀을 준비하실 때는요, 말씀을 듣는 가족들의 연령과 신앙 수준을 적절하게 고려해서 준비하고 선포해야 됩니다. 자, 말씀의 팁 두 번째, 말씀을 전하는 부모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 이 부분은요, 저 역시도 많이 반성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말씀에 힘이 있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며 아이들에게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영 시큰둥한 겁니다. 생각해보니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 정작 아이들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며 지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말씀에 힘이 없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이 자꾸 뭘 하자고 조릅니다. 아이스크림 사러 가자고 조르기도 하고요. 또 함께 보드게임 같은 것을 하자고 하기도 하고요. 또 저희 막내 같은 경우는 목마 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목마 태워달라고 달려옵니다. 그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내일 해줄게. 우리 내일 하자. 그런데 내일이 되면요, 또 내일 해줄게. 우리 내일 하자. 그러니 아무리 제가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고 말씀을 전해도 말씀에 힘이 없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전하는 부모는요, 먼저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자기 감시라고 하는데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말씀으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힘과 권위가 선 것은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말씀의 능력이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사실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전한 말씀도 그 말씀 자체는 1.1획도 오류가 없는 완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새인이라고 이상하고 엉뚱한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전한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에 마치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과 속이 달랐기에 그들은 글자는 전하였으나 하나님의 진심과 능력은 전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말씀에 힘이 있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전하는 부모님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증명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팁 세 번째입니다. 말씀의 최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부모님이 전해주는 말씀은요, 그 말씀의 결론이 복음적인지 하나님 중심적인지 성경적인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가정 예배에 전해졌을 때 예배를 마친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들의 대답이 다윗이라고 대답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온전히 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메시지는 다윗이 위대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고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의 최종 메시지는 나도 다윗처럼 용감한 어린이가 되겠다라가 아니라 어린 다윗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골리앗도 쓰러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은 참 멋지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또는 성경적인 지식을 가르치고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성경 말씀과 덧붙여 부모님이 살면서 경험한 실제적인 하나님의 도움과 역사를 이야기해 준다면 그 간증이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매우 강력한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이야기니까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직접 겪은 일이니까요.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로의 기도 응답보다 우리 엄마가 받은 한 가지 기도 응답이 아이들에게는요 더 와닿고요. 그리고 그것이 더 오래 기억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입에 달고 사시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냥 힘드시면,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주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매일 입에 달고 사십니다.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주님이신데 당연히 주님이 하시면 쉽죠. 그런데 이 고백에, 이 간증에 지금껏 살아오시며 어머니 자신이 온몸으로 부딪히며 내린 진심이 담기니까 그 말이 자녀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믿음의 유산으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저 역시 힘든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문제 앞에 서면 주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이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집 아이들도 아빠가 했던 이 고백을 함께 드릴 겁니다. 주님이 하시면 쉽습니다. 이렇게 말씀의 벽돌을 쌓아가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 가문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의 가문을 세워나간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동의하고 참여하는 현장. 가정 예배 안에서 말씀과 기도는요, 매우 긴밀한 관계를 갖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께서 누구시며 우리에게 어떤 은혜의 역사를 행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지를 전달하는 과정이라면, 기도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과 역사를 우리 가정이 함께 인정하고 깨달아가고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기를 고백하고 강구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은요, 주기도문과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바른 기도 모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확인되는 자리.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일명 주기도문은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가장 좋은 모범이 됩니다. 모델이 됩니다. 바른 기도의 모델을 생각하며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던져야 될 핵심적인 질문은 주기도문의 결론이 어디에 다다랐는가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주기도문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께만 있다는 고백으로 마칩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삶의 결핍의 문제를 갖고 도움을 구하고요, 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죄사함을 구합니다. 또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결핍과 죄의 문제와 연약함을 통하여서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게 되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난해서 기도하든지, 슬퍼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어려워서 기도하든지, 아니면 두려워서 기도하든지, 그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주의 영광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정 예배에서 기도를 드리실 때는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세요.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물질의 축복을 구하며 기도하시고, 질병으로 아픈 가족이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치유를 구하며 기도하세요. 취업을 준비하거나 또는 자녀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하실 때 꼭 명심할 것은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이 우리 기도 가운데 넘쳐나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결론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찬 때 주기도문송을 함께 부르잖아요. 저는 이 주기도문송 부를 때마다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저는 이 소절을 부를 때마다 흥분이 돼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막 우리를 덮는 것 같은 그런 전율을 느낍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앞에서 그동안 저를 힘들게 했던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주님의 광대하심이 저의 삶과 가정을 다 덮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시면 하는 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모델입니다. 시편의 기도. 삶 전체가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기도 모델 두 번째는요, 여러분 시편의 기도입니다. 시편은 위대한 찬양시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 시기의 개혁자들은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기도문과 찬양이 표본으로 활용했을 정도로 시편의 기도는 성서적이었고 모범적이었습니다. 시편의 기도가 보여주는 첫 번째 중요한 원리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이유이고 기도의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기자의 구체적인 삶에서 나오는 깊은 탄식과 절망, 감사와 찬양, 믿음의 고백과 결단 등 삶 전체가 기도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면서도 땅의 풀을 보면서도 시대의 악함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게 회복하시는 역사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세실함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보면서도 시편의 기자는 바로 거기서 기도할 이유와 기도할 현장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정 예배 안에서 가족들이 살아가는 모든 평범한 일상이 그리고 삶의 특별한 상황 모두가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이유이고 기도의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성도님이 사무실에 감사헌금을 하고 가셨습니다. 근데 그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 토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기도 제목이 조금 황당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체했을 때 속이 고북할 때는 토하면 한결 편해지잖아요. 토하는 것도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이유이고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다 기도의 제목이고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시시콜콜한 것도 사소한 것들도 괜찮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시편은 우리에게 개인 기도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도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시편에 작성한 상황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시편을 연구한 헤르만 궁켈이라는 신학자에 따르면요, 시편은 개인적인 고백을 넘어선 예배 공동체적인 의례를 목적으로 사용되었고 보존되어 왔다고 합니다. 즉 개인적인 차원에서 작성된 시편의 기도들이 공동체적인 고백과 예배를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가정 예배 때 드리는 개인적인 기도가 가족 공동체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통해 가족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치원 다니는 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끼리 그만 싸우고 화목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때 보통 부모님들은 그렇게 반응합니다. 야, 이 녀석아 부끄럽게 그런 기도를 하냐고 나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우리 가정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드린 그 기도처럼 왜 그런 기도 드리냐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 가정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서로 아끼고 배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가정 예배의 기도는요, 가족 구성원 중 일부만 참여하거나 혹은 일부가 주도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시편의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과 감사로 결론을 맺습니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기도하는 시편의 탄식시들이 보여주는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탄식과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던 시편 기자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끝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편 22편 말씀을 보면요, 우리 시편 22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시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않으시는 겁니까? 왜 나의 부르짖음에 잠잠히 계신 겁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깊은 탄식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도는요, 이렇게 탄식과 한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들어가겠습니다. 22편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탄식과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 눈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며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찬양 중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물과 아픔과 한숨을 주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혹시 너무 힘든 고난으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가 안 나오신다면요, 그냥 찬양하세요. 꺽꺽 울면서도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치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끝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가정 예배의 벽돌은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석되고 실천될 때 온전히 쌓여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저희 가정 역시 가정 예배를 드리던 초창기 때 범한 실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가정 예배를 드리기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목회자 가정의 애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게임하고 싶고 놀고 싶은데 그 시간에 가정 예배를 드리자고 하니 아이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때마다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아이들에게 예배 드릴 것을 강요했고, 그러다 보니 때로는 회초리를 들고 가정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분위기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훌쩍이면 예배하니 거기에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사실 제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는 말씀처럼 너무 아끼고 소중하고 사랑해서 잘되라고, 내 영혼이 잘돼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니까 그래서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한 것인데,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저의 바람이었고 저의 욕심이었고 제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그리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어도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주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의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식탁을 잘 활용하셨습니다. 식탁의 자리에서 교제하셨고 치유하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치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닭다리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예배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서로 기도하겠다고 막 합니다. 아빠, 내가 기도할래. 제가 바빠서 가정 예배를 못 드리게 되면요, 왜 가정 예배 안 드리냐고 승질을 냅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이 이렇게 은혜 충만합니다. 물론 예배보다는 치킨에 더 관심이 많은 거겠죠. 저도 압니다. 그래서 씁쓸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이 녀석들이 커서 치킨 먹을 때마다 우리 가족이 함께 드렸던 예배가 생각나지 않을까요? 닭다리 뜯으면서 어릴 적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 생각에 저희 가정은 말씀과 기도의 벽돌을 치킨과 함께 그렇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예배란 집은 하루아침에 저절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번거롭고 귀찮아도 말씀과 기도의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나갈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말씀과 기도의 벽돌집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그리고 수많은 풍파 속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믿음의 가정, 은혜의 가정, 축복의 가정들을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